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 불확실한 삶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가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시험 때만 되면 애를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시험 때만 되면,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지금 고3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저하고 상담할 것이 있다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속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강건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한 말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중요하지 믿음이 뭐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처럼 허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32살 정도의 불치의 병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내가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설계가 되고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사업을 차릴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기사도 둘 수 있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길래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믿음의 조상 후대인들에게 신앙의 본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어려운 시대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미래는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단순한 희망이요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 바람, 소망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 하나 딱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엄두도 낼 만한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용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벽이 두꺼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이성 가운데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가게 되지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증권을 사기도 합니다.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적금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하지 않죠. 엉뚱한 것을 두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방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 거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313년,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였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길로 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꺼워지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하겠죠.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무서운 죄는 배교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배교를 하면 그 집단 전체가 체포될 수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무서운 죄로 다스렸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죠.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교회는 다시 개척자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간다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우리 현실 속에서 미래만이 아니라 미래만 맡긴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 떠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친척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롯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3장에서 이제 롯과 분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많아서 너나 나나 다투지 말고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지 말자. 내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베델과 아이송 사이에 있는 땅이 상당히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롯이 낼름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메마르고 황폐한 헤브론 땅이었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허탈함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삼촌이고 너는 나 때문에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에덴 동산 같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았습니다. 황폐한 곳이에요. 동물을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기회와 균등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서 이겼을 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공했다고.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양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붙기 위해서는 양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리한 일은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조건만 좋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저 뒤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비록 황무지같이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기름진 옥토로 변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은 기름진 들판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납니까? 그리고 황폐한 들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섰는 땅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취가 되게 되죠. 그래서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책이다. 커다란 약속, 작은 약속, 뒤죽박죽돼서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약속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 재산을 돌볼 시간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그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유리한 조건 때문에 불화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형제간에도 동기간에도 갈등의 원인이 많습니다. 남보다 못해지면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정도 은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필요에 의해서 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필요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봤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망신까지 당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장 큰 인생의 고난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는 90세였어요.
단산에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긴다. 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애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참 우리를 웃긴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100세에 낳은 그 이삭 외아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인간적인 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어찌하여?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어찌하여 아닙니까?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않았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불과 칼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까?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죽여야 돼요. 제물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죽인 아들의 각을 뜹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울며 불며 원망하며 야단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도 가언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논밭 팔아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학군 따라 이사를 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념은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생각과 다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믿을 신, 우러러볼 앙, 한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러러서 믿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러러보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몇 점짜리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모리아산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요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천근 만근이었을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길은 침묵의 길이었고 고뇌에 찬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묻고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될 순간, 그 아들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모한 것 같지만 믿기로 했어요.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자. 신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집에서 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장학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교회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사임 처리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요구했고 그 중에 하나가 장학금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육전도사 사례비를 아껴서 어떻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학보사 기자가 되니까 이제 장학금을 조금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국장이 되니까 전액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2학기를 학비를 하나도 안 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담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거할 처소인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즐거운 곳, 아무리 재미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우리가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할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